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또 말씀 위로가 필요한 시간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 귀한 은혜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계신 우리 성도님들 샬롬 하시면서 인사할까요? 네, 샬롬. 네. 암송 구절 하시겠습니다. 암송 구절 우리 오늘 이번 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아닌가요? 요한복음 6장 27 이번 주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한번 기억나는 대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제 설교 본문에도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죠? 이 말씀이 우리 올 한 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바로 이 주제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함께 광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 건축 또 헌금을 주보의 다음 주까지 작정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락하시는 대로 또 마음이 감동이 되시는 대로 어느 때든지 계속적으로 건축 헌금을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앱을 통하여서 푸시 알림으로 교회 모든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아직 다운 받으셔야 되고 또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이나 구역장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들 교육자들이 찾아가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또 아까의 말씀이 나가는 것처럼 푸시 알림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클릭만 하시면 바로 그 영상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으시고 또 자세한 내용은 또 주일 또 말씀 통해서 광고 시간에 잘 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남전도의 대청소가 어제 잘 마쳤습니다. 근데 모두가 수고 많이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많이 이렇게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많이 나오셔야 되고 여자분들도 우리 여전도에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나와 주셔서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같이 서로 돕고 애쓰는 그렇게 토요일날 오전 10시까지 오셔서 함께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교리 공부 안내는요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13일 주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고 장소는 워시홀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계속 변동사항이 있어서 신청하시면 그분들에 한해서 제가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OK 마켓 물품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끝절 53절 끝절이 아니죠. 5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2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세요. 네. 저 모니터에 소리 좀 키워주세요.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 4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끝절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할 게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의 산 언약을 기억한 솔로몬의 기도, 신의 산 언약을 기억한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좀 스스로 해보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찾고 구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답을 얻을,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얻을 그런 내용인데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제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어서 뭐가 됩니까?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이 답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날마다 잊지 않고 실천하는 우리의 회개와 간구예요. 날마다 잊지 않고 실천하는 우리의 회개와 간구.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이 받은 구원에 대한 이 구원의 약속에 관해서 나의 공로를 전혀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회개와 간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나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이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의 삶은 비유하기를 전쟁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죠? 전쟁과 같다. 여러분 요즘에 영상 매체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을 접하면서 이 전쟁 피해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고 또 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 국민들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면서 참 저도 이 새벽마다 그들을 위해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저절로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의 모습을 참 저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정말 속히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더 이상 전쟁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먼 나라에 있는 일들이지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새벽마다 하나님 향해서 평화를 달라고 울부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쟁은요, 참 언제나 또 누구에게나 굉장히 참 참혹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역시 그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삶이 무엇과도 같다고요? 전쟁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 전쟁과 같은 이 환란과 같은 이 삶의 한복판에서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이끌어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하고 또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8절 말씀에 뭐라고 증거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 사단의 역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능하고 강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를 참으로 안심케 해줍니다. 또 세 번째는요, 바로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구의 기도요? 솔로몬의 기도. 이렇게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면서 자신을 전혀 높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높이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솔로몬은 제가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교훈, 이 세 가지의 이 메인 아이디어, 이 주제를 어떻게 그는 실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가 이 솔로몬 왕이 행한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그의 계획, 솔로몬의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공로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그렇게 하여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의 이 세 번째 왕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엎드려 기도하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 말씀을 쭉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방금 함께 읽은 7절에 보면, 말씀에 7절에 보면 솔로몬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왕인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종이라, 또 더 나아가서 작은 아이라라고 하는 것과 9절에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네, 바로 솔로몬 왕이 보여준 겸손을 잘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대 시대의 왕이란 존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 바로 이 신을 대신하는 대리자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가 가지고 있는 힘,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왕의 권력, 이 왕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바로 이 절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옛날 시대 고대의 왕은 자신을 표현하기를 감히 작은 아이라라고 말하지 않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도 없어요. 또 반대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왕은 자신을 신처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하니까. 또 왕은요, 누구의 조언을 듣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명령하고 지시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위치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왕으로서 솔로몬 왕이 자신을 종으로 또 작은 아이로 이렇게 말하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은 그가 가지고 있는 왕의 직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말과 행동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나 좋게 여기셨죠. 솔로몬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짝 낮추었어요.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참으로 우리에게 본이 될 만한 모습이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참 우리는 그 일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의 건축과 그 성전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성전 건축과 그 성전을 완성했어요. 함께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과 7장 5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나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가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 바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한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무엇이라고요? 성전의 건축과 그 성전을 완성한 것. 이렇게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열왕기상 이 8장에 와서, 오늘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열왕기상 8장에 와서 성전 봉헌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성전 봉헌식을 치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려요. 화목 제사를 드려요. 우리가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께 화목하는 바로 그 화목 제사를 드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절기인 초막절을 준수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그 행보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보들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성전 봉헌식 안에서 솔로몬 왕이 연설을 해요.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 이 앞부분,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이 그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또 이어지는 게 바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연설한 뒤에 솔로몬 왕이 기도를 하게 돼요. 이어지는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53절까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꽤 많은 이 구절들은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의 내용으로,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을 치르면서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뭡니까? 백성들에게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뭐냐?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솔로몬 왕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그가 기도했던 이 내용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의 아버지에게 주신, 정확히 표현하면 그의 아버지에게 주신 바로 그 언약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기도한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2절에서 26절에 다윗 왕가를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일반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가문을 위한 기도와 백성들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라 전체를 위한 기도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저께도 다 같이 나와서 막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본당도 치우고 교육관 물건도 다 정리하고 했는데요. 저도 부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종탑을 올라가 봤습니다. 끝까지. 와, 근데 우리 교회 본관 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있던 먼지가 쌓여져 있어가지고 와, 깜짝 놀랐어요. 탄광촌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건을 나르는데 먼지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좋았던 것은 그것을 다 꺼내면서 그 오래된 묵은 물건들을 다 꺼내면서 이것도 주의 일이다. 청소도 주의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 전을 청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참 먼지는 좀 먹었지만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기초를 쌓는 거죠.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기초를 쌓고 이 기둥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인데, 여러분,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했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기초가 제일 중요하죠. 기초를 세우는 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의 기초를 잘 세워야 돼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의 기둥. 기둥. 말씀의 벽돌. 말씀의 벽돌. 기도의 기둥과 말씀의 벽돌을 기초로 잘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서울 반석교회 교육관을 건축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 삶은 복잡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아주 세심하고 세밀하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전에 건축과 완공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해준 그 언약의 의미를 그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한 성전 건축을 허투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고 세심하게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어떠한 설명입니까? 하나님의 내가 당신들과 하는, 그러니까 왕으로서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 성전 건축의 일들이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언약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연설을 통해 그가 하는 말씀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통해 이것이 나타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수고한 백성들을 위해서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27절에서 53절에 있다고 그랬죠. 이 내용이 또 7가지 기도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왜 당혹스럽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7가지 기도로 나눠져요. 첫 번째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소송 사건이에요. 31절, 32절에 소송하는 사건, 또 33절, 34절에 범죄로 인해 적국에게 패하는 내용, 35절, 36절에 범죄로 인한 자연 재난이 일어나는 것, 37절, 40절 말씀에 질병과 재앙이 일어나는 것, 41절, 43절에 5번째 회심한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 그다음에 44절, 45절에 전쟁, 46절, 53절에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7가지가 내용이 나눠지죠. 기도 7가지로. 근데 이게 뭐냐면 마치
지금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일곱 가지의 내용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전쟁과 처참한 그런 포로 생활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완전히 미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그 중에서도 아주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전쟁과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을 우리가 다룰 예정인데요. 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대언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들은 바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마치 전쟁과도 비슷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쟁을 우리는 다른 말로 환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환난 가운데 계속 있다 보면요, 반드시 꼭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현상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어려운 궁지에 내몰리게 되면 믿음도 약해지게 되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정신도 체력도 다 바닥나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런 결과를 원치 않죠. 그런데 왜 솔로몬 왕은 그런 기도를 축복의 기도가 아닌 이런 어려움에 너희들이 처할 것이다 라고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기도를 왜 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처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기가 일수인데,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그 내용들을 7가지를 기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냐? 다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붙들어야 한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자라고 하는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자.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 말에도 인간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 상황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죠. 그리고 우리는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되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꺾이기 일쑤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결심은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심지어 나 자신마저도 믿을 수 없게 되어지고 결국 그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로지 모든 인생은 전쟁과도 같고 모든 인간은 결국 늙거나 그런 불의한 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 연약한 인생이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오로지 언젠가는 나도 역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운명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인생은 세상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세워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버리죠. 세상은요 우리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을 두고 뭐라고 비난합니까? 너희들은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봤어? 하나님 만났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은 하나님을 너희는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너희가 말하느냐라고 조롱합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조롱하는 세상과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진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고 활동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바로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반드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비록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약속을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죠.
그리고 죽음은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죠. 그분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세상에게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다. 나는 진리를 붙들고 있다. 그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하는 용기를 오늘 갖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신자들에게는요, 그 신자들에게 손에는요, 죽음까지도 이겨낼 열쇠가 쥐어져 있어요. 무엇이 쥐어져 있다고요? 죽음까지도 이겨낼 열쇠가 쥐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세요. 보이십니까?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있어요. 있다고요. 이것은요, 진짜 내가 이것을 쥐고 있으면 죽음을 피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어쨌든 죄값은 치러야 되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류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올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의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 나오네요. 예.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이 한 구절인데도 얼마나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오케이, 이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걸 끝이 아니에요. 뭐예요?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서,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거는 이전이고, 이후에는 뭐예요? 은혜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은 왕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했지만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지 몰라, 전쟁에 패하게 될지 모르고 재해를 입을지 몰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붙들어야 할 사실이 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이에요. 우리는 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솔로몬 왕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렇게 자신의 손에 묻힌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바람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아들인 솔로몬 왕에게 주셨어요. 그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요, 아버지와 달리 전쟁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실로 인해 그는 교만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살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집을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이 많이 드는 일인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다는 이것은 얼마나 큰 부담이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에게. 그냥 아버지가 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는 그런 거룩한 부담 앞에서 겸손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큰 무거운 부담스러운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가 겸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뭐라고 증거합니까? 작은 아이라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오늘 본문 내용에 잘 녹아져 있죠. 자, 보시겠습니다. 44절 45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뭘 증거합니까? 기억하시죠? 비록 우리가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우리는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그 제사법에도 보면요, 형식 그 제사 규례도 보면은, 그죠? 이 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살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에 우리가 향하여 기도하면은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간구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들어주시옵소서, 이 고백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책 제목에 보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맞는 말이 아닌데 맞는 말이에요. 너무 바쁜데 기도가 나옵니까?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한대요. 우리에게 작은 울림을 주죠. 46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여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아멘. 보세요. 계속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죽음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때가 막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하고 그 기뻐하는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시기에 이렇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46절 구절이. 이 구절을 보니까 어떤 구절이 떠오릅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떠올라요. 거기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공로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지은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과 동시에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이에요? 죄인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겸손해야죠. 의시되고 뽐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중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더라도 결코 너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몇 년간 노예로 살았습니까? 무려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대한독립 만세! 네, 3.1절이었죠. 36년밖에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430년 동안 식민으로 살았으면 거의 그 나라 사람 다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신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 430년, 아니 4300년이 흘러도 43,000년이 흘러도 너희는 나의 백성이란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오랜 시간 종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 택함 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럼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죄인의 삶처럼 죄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엄연히 언약 백성이에요. 나를 바라보면 주장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맨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회개하고 간구하면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간구하면서, 아 맞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하는 사실만 잊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지는 47절 4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아멘. 원래는 그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구절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스스로 깨닫고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여기 이 구절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보면 이 말씀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회개와 기도의 실천들을 매일매일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49절 50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49절 50절 말씀도 제가 표현한 노란색으로 표시한 구절이 있는데,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돌아보신다. 여러분 반드시 돌아보세요. 저도 제 자녀들이 저를 부르면 돌아봅니다. 뭐가 필요하진 않나? 뭐 어려운 일이 있나? 돌아봅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부모의 마음을 뛰어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돌아오면,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 돌아보세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훑어보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교훈은 뭐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언약의 뿌리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시편 94편 14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왜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라도 어떤 이유 때문이라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여러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든든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51절 53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출애굽 내용을 이야기해 주죠. 그죠? 여러분 51절 보세요. 철풀무 같은 애굽이란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철풀무 같다는 거예요. 죄에 눌려있는 현재 나의 삶을 반영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꾸기 어려운 나의 현실 같지 않아요? 나는 이미 애굽의 종으로 430년을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자유민이 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는 이미 내 백성이야. 근데 왜 너는 종으로 살고 있니?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평생토록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처럼 알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딱 갔을 때 내가 죄인인데 왜 여기 있지? 당혹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얼마나 참 창피한 거예요. 알고서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거 차이가 크죠.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주의 백성이에요. 내가 뭘 여김을 받았다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낭망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52절을 보니까 눈을 들어 종으로서 또 백성으로서 간구함을 들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저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53절 보시면 여러분 또 어떻게 봅니까? 이 52절도 그렇고 또 보면은 솔로몬이 왜 이 기도를 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하게끔 해요. 왜입니까? 솔로몬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왕이죠. 근데 그 왕이지만 그는 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장적 간구를 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53절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솔로몬 왕이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뭘 기억한 거예요? 아버지가 받은 왕, 그 다윗의 언약도 기억하지만 그 언약 이전에 어떤 언약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시내산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은 우리 구절에 보면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주의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거 뭘 이야기합니까? 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과 일치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시내산 언약이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언약을 증거해주는 말씀이에요? 시내산 언약을 증거해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이 끊겼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끊겼습니까? 안 끊겼어요. 이게 또 나와요. 이 언약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출애굽에서 언급해주고 솔로몬 왕이 기도해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증거해주시는 사실, 너희는 내가 긍휼히 여기는 내 백성이다. 할렐루야. 솔로몬 왕은 이 언약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복원식을 진행하면서 백성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왕은 기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그가 이 사실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을 때 말씀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전 위에 무엇이 드리워졌다?
무엇이 드러워졌을까요? 구름이에요, 구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구름에 가려져서 낭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아래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인생, 우리 그 가운데 겪는 그 크고 작은 환난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공로를 전혀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과 날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무엇하라? 회개하고 간구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뿌리를 둔 언약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모세가 받은 시내산 언약을 기억한 것처럼 그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예언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 왕의 기도, 그의 간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